변화. 이제는 누룩을 비유를 통해서 내적인, 전부 다 가로 서말을 다 누룩화시켰다. 질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늘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천국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는 누룩과 같다. 전부 다 부풀었다고,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말씀이 전파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마지막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그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남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다 갖고 있지만은 완숙되고 성숙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곳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고 눈먼 한 사람, 그래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서 말하게 하고 보게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였다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능력이 돼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무리들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도 아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 있느냐? 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악한 귀신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 대신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
어둠의 역사는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역사가 다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누룩의 비유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누룩은 술을 빚을 때 넣는 효소입니다. 곰팡이 균이로 곡류를 다 번식시켜서 다 발효하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 누룩은 적고 작게 넣습니다. 그러나 가루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누룩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천국도 작고 미비하게 시작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너말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를 변질시켜 누룩화 만드는 것입니다. 다 부풀게 만듭니다. 누룩과 밀가루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그러나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누룩화시킵니다. 누룩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이 세상 속에 누룩된 우리들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예수화되고 복음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떨어지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체포대에서 신문을 받은 적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옵니다. 26장 24절로 32절에 보면 그가 신문 도중에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나는 변화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증언했을 때 너 미쳤다 그랬습니다.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내 말은 미친 말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적지만은 그곳에 들어가서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큼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정반대가 아닙니까? 야, 엄마 닮지 마라. 엄마 닮지. 야, 아빠 닮지 마라. 제발 나 닮으면 안 된다. 나같이 살으면 안 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나처럼 안동 서부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가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증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니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내용, 전도의 설명, 전도의 방법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니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데 내가 당신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 믿지 않겠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바로 누룩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적은 누룩이지만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부풀게 하여 전체를 누룩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들어오고 예수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박해한 이유 한 가지 중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내비두어 두면 온 천지가 연병처럼 번져 성한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예수쟁이가 될 것 같다. 피원을 연병처럼 번져갈 것이다. 이것이 누룩의 이야기입니다. 비밀리에 소리 없이 다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전도지 한 장이 놓여진 성경 한 권이 전도하는 사형리 조그만 서책자가 여러분 그의 심령 마음속에 들어가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다 변한 분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누룩의 역사는 엄청난 변화와 새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 청교도 신앙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의 정신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경건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은 바이킹족입니다.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노를 젓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새롭게 만들고 또 노예를 확보하고 해적을 위해서는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움을 하면 전투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한 것이 우리는 이렇게 빼앗고 전투하고 해적질을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훌륭한 후예들을, 2세들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는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할 때 깨끗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야 그 자녀가 깨끗한 자녀가 되지 않겠는가? 깨끗한 사람이 누군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노략질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왔습니다.
자기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방탕하고 전부 다가 못쓸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략해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곳저곳에서 그들을 붙잡아 와서 강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후예들은 깨끗한 후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식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잡혀와서 결혼을 하게 됐고 해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적들은 또 해적선을 타고 떠납니다. 홀로 됐던 여자들이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나면 정말로 경건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정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남편들은 싸우고 해적질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내가 돼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해적의 아내였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교주들의 뿌리입니다. 이들이 영국과 미국의 파이킹의 후손들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엘리베스 여왕도 바이킹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해적의 나라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나약한 여성이 강제로 끌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못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이 자식만큼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여 그들이 청교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조상이 되었고 전 세계의 역사를 리드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울면서 끌려와서 미비하게 시작했지만은 아무 힘없는 여성이었지만은 그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영향력이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온 종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2명의 선교사가 1884년 4월 5일 제물포 항해에 도착하며 오늘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면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군이었지만은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여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에 내 조국에 엘리사 앞에 가시면 장군님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미미한 여인의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찾아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합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살해를 하려고 했더니 받지를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한 여인의
한마디가 한 장군의 신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미한 여종의 이야기였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룩입니다. 오늘 아주 이 누룩이 긍정적이고 좋은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누룩 이야기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악을 상징합니다. 성서를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악한 거지만 이 악한 모습 속에 선한 누룩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누룩은 악의 상징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위,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누룩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누룩을 조심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외식주의입니다. 사두개인은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본주의적이고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주의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처럼 무섭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모습 속에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가르쳐준 건 참 힘들게 못합니다. 배우지 않고도 얼마나 선수가 되는데 악은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돌아가는 머리는 비상합니다. 대단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무래도 뭔지 모르는데 머리 그 좋은 머리로 여러분 은행을 해킹을 하고,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전부 다가 들어가서 비밀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진품인지 이게 가짜인지. 그러나 도둑놈들은요, 가짜는 하나도 안 갖고 갑니다. 꼭 갖고 가는 건 진품만 갖고 갑니다. 어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왕릉이 있고 옛날 고분들이 있으면 도굴꾼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다 갖고 가는데, 고고학을 공부하고 다 공부해서 석사 박사가 돼도 아무리 파도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도굴꾼들은요, 나무떼기 하나만 푹 찔러보고 여기가 있다 파보면 거기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선한 일에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이런 소망은 없고, 악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하면 안 되는데 악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열정을 다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 오는 분이 있으면요,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희열을 느낀답니다. 근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장로님이 늦게 오면 더 기쁘답니다. 권사가 늦게 오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된답니다. 여러분,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처럼 다 늦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나처럼 전부 다 바람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죄인을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죄인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나보다 더 나쁜 죄인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예수쟁이가 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실수하면 그저 소문내고 이야기하고 방송하고, 근데 좋은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여러분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빠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이야기는 소문이 빠릅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왠지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을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자기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은 여러분 대단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심 중에 가장 좋은 인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대는 아마 모를 거라. 여러분 세상에 칭찬하는 인심, 격려하는 인심, 그런 인심이 아니라 술자리 인심이 제일 좋아요. 술 인심이 제일, 한 잔 더 먹어라, 남은 체면대이나 마지막 잔이다, 이제 끝잔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인심 중에 가장 좋은 인심이 술인심입니다. 동료의식을 같이 갖자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인심은 너무나 야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나처럼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지 아니할까? 바울은 신문을 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결박한 외에는 전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누룩의 영향력 작용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생명과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영향력이 없습니까? 누룩이 변질된 것입니다. 정말로 누룩이 살아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변화를 일으키고 천국의 동료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누룩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누룩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에 생명의 누룩을 가슴에 끌어안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확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은혜 가운데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체를 생명화하게 해주시고 말씀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갖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